창세기 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81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미드바르 TV 구독자 여러분, 또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그 은혜들을 사모하며 또 기다리고 있는 우리 시청자, 우리 또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지난 시간에 이어 창세기 5장의 말씀, 또 통독과 함께 강해의 말씀을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 노아의 대홍수가 임하기까지의 인류의 역사를 족보 형태를 빌어서 전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창세기 5장의 내용입니다. 보통 족보는 한 가문의 계통, 어떠한 혈통 관계를 적어서 기록한 책을 말합니다. 이 족보를 다른 말로 보첩이라고도 하는데, 족보는 대부분 부계 중심, 아버지 중심으로 보기 쉽게, 알기 쉽게 정리한 도표 형식의 책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족보를 쓰는 이유는 가문의 단합, 어떤 문중의 화합, 이러한 것을 도모하고 특히 조상에 대한 공경이라고 하는 유교적인 가족관을 바탕으로 제작이 되었는데, 유대인들의 족보는 좀 우리나라의 그 족보의 쓰임새의 목적이라든지 이유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족보는 그 탄생의 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모든 기원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족보가 또 시작이 되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족보는 단순히 한 가정, 한 가문, 문중의 단합, 화합, 조상 어른에 대한 공경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족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성경의 모든 역사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사역, 놀라운 사건들을 담아내기 위한 그릇, 수단으로 사용된 그러한 것이 이 족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족보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족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집마다 가훈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통 가훈들 보면 뭐 정직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성실하게 살자, 최선을 다하자 막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훈은 그냥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 그냥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자라고 하는 일반 가정의 가훈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특히 구약의 족보는 혈통보다는 신앙의 맥을 잇는 계보로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신앙생활의 지침서의 의미까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족보를 보면 한 가정이나 가문, 문중의 역사 정도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요. 그래서 성경 족보를 보면 무엇이 들어있다? 인간의 기원이 들어있다. 우리 인간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세상 만물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앞으로 어떻게 인류의 역사를 끌어오셨고 끌어가실 것인지,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셨는지, 이러한 것에 대한 엄청난 구속사가 이 족보 안에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성경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 이처럼 따분하고 아유 정말 졸립다, 지루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사실 족보 속에 담겨진 시대마다 역사마다 운행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들여다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색다른 깊은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용산 전쟁 기념관에 가보면 수천 수만의 전사자들의 명단과 군번이, 때로는 그들이 싸웠던 전사했던 전투 장소 등과 함께 벽면에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을 가본다든지 서대문 형무소 벽면에도 보면 순국 선열들의 명단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이름을 보면 단순하게 뭐 이름만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들여다보아도 그분들이 지냈던 그때 당시에 그 날을 생생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그 감동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의 족보가 주는 영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짧은 족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은혜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 아담 아래에서 난 자들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됩니다. 1,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했죠.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아담도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했어요. 여기에서의 형상은 영어로 이미지라고 하는데 누군가를 원본 삼아서 찍어냈다, 복사했다, 카피했다는 의미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닮은 자손들이 태어났다는 뜻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닮았다라고 하는 것,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외모를 닮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외모를 한번 보십시오. 물론 쌍둥이 같이 비슷한 경우는 있지만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은 없어요. 머릿수까지. 응? 다 똑같은 인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다르죠. 여기서의 닮았다는 것은 외모를 아담과 똑같은 인간이 복제되어 나왔다. 그 뜻이 아닙니다. 외모를 닮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닮았다는 것은 아담이 가지고 있는 인성, 본성, 인격, 그것을 닮은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사람들은 아담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데 이 닮았다는 단어는 같지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뜻과 사람들이 아담의 형상을 닮았다는 뜻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아담이 닮았다는 것은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완전했던 완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아담의 형상을 닮아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죄에 의해서 파괴되고 변형된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의 형상으로 아담을 닮은 인간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인간의 범죄로 인해 타락한 죄인들이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본래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원래는 인격도 완전했고 그의 성품도 완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후손을 아담이 낳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무엇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죄가 들어오게 되어졌어요. 불순종이 들어오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어요. 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완전한 인격체가 파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변형이 되어버렸어요. 이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져버리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나와야 되는데 그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그 형상,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던 그 범죄한 아담을 닮은 부패하고 타락한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이 생산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언하기를 선포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누구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 아담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같이 죄를 범한 죄인이다. 성경은 그래서 단언하는 겁니다. 아담 아래에서 난 자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전부 다 전 인격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입니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무슨 단어를 쓸 수가 없고 붙일 수도 없냐면 선하다, 선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가시와 엉겅퀴를 낸 이 세상에서는 선한 것이라 하는 것은 없어요. 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일 수 있고 쓸 수 있는 존재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밖에 선한 분이 없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인간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 세상에는 우리를 구원할 것이 없다. 이 뜻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이 있기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죄에서 구원해 낸단 말입니까? 내가 범인이고 내가 범죄자이고 내가 죄인인데 우리가 누굴 정죄하며 우리 인간이 누구를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 인간의 공로, 공적, 선행, 아니면 종교, 인간이 만들어내는 종교, 그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 구원해낼 수 없어요. 왜냐?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닮았기 때문에, 아담의 형상을 닮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깨어져 버린 그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구원할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선이 되시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분이 딱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리신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가지 길인 것입니다. 오직 한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구원하시지 않겠다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오로지 누구의 선택에만 달려있느냐면 하나님의 선택에만 달려있어요. 우리가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시지 않고, 이것은 오로지 누구의 선택에?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일,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그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로가 있고 공적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겠다면 할 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택에 달려있는 그 선택권, 그 하나님이 그냥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나 공로를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고, 인정 안 해주면 막 분노해버리거나 자기 주장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막 화를 내버린다든지 막 섭섭해하고, 응? 그것 때문에 부딪히고, 그것 때문에 밀어내려고 하고, 자기가 어디 가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막 깔아앉고, 누군가 인정을 해 주어야 직성이 풀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면은 소통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통이라고 얘기하고, 이거 미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예요. 그냥 우리는 할 말은 이거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러한 고백을 가진 성숙한 성도가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권위에 순종할 줄도 알고 양보도 하는 것이고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도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온 것도 내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다들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제정신이냐고 이야기를 해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내가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소위 말하면 지금까지 목회가 내 목회였어요?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하라 하면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길이 열리면 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포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고집 내려놓고, 내 주장 내려놓고, 순종하고, 낮아지고, 그 권위에, 권위를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높여주는 것이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만일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우리 인간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 천지는 무법천지가 될 겁니다. 정죄거리가 넘치고 말입니다. 비교하고 따지고 묻고 열등감과 우월감으로 인해서 서로 상처투성이에 세상이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스스로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들이 가득 찼다고 한다면 교회도 무법천지가 될 거예요. 교회가 왜 어렵습니까? 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정말 요즘 교회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왜 교회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지 진지하게 한번 교회 자신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어요.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뚜렷한 자기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기댈 곳도 없습니다. 누울 곳도 없습니다. 구원 얻을 곳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교회에서나 사람들 앞에 항상 겸손하고 목소리 좀 낮추고 말씀의 권위, 강단의 권위 앞에 순종도 좀 할 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말이면은 놀 일 때문에 막 사람 만날 일 때문에 설레하고 기뻐하고 그런다는데 우리는 내일 주일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행복한 주말을 보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